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가을부터는 또다시 대유행이 오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메뚜기 떼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갉아먹고 있다 그러고, 우리 반대편 유럽에서는 또한 기록적인 폭염이 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마가 끝나면 54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50여일 동안 우리나라에도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7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7,600명의 이재민을 낳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어느 목사님들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다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빈도도 늘고 있고 강도는 세지고 있는 수해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이 중국 우한에서 있었던 실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상갑을 매개로 해서 박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세상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미신이라고 비난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저 재난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담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관의 문제예요. 신앙관의 문제라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의 문제겠죠. 만약 이걸 세계관의 문제로 가져가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관의 문제와 세계관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선한 능력이 되지를 못하죠. 좀 다른 각도에서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는 OECD 국가 32개국 가운데에
경제 성장 예상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월 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난 8월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0.4%가 오른 마이너스 0.8%가 될 거다라고 예측해서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성장률 1위예요.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K-방역의 힘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덧붙여 보십시다. K-방역의 힘 때문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경제와 방역 둘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쥐고 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협조한 국민들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곳에서 코로나19의 퇴치와 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체험이 없었던 분들은 호전된 지표의 뉴스를 듣고서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저 다행이다, 아니면 잘 됐네, 역시 K방역의 힘이야 정도에서 그치셨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쁜 소식도 하나님과 연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좋고 나쁨을 넘어서 세계관의 문제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나에게 들려지는 소식을 나는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느냐, 이건 세계관의 문제죠.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동교회 성도들께서 기독교적 세계관 가운데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영원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두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 교회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말은 원인의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원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환경 파괴, 바이러스, K방역, 지구온난화, 여러분 이거 원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인들의 원인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들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과 같은 일들을 원인의 원인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뭡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망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육적으로 판단해요. 육적으로 판단하면 결국은 정치 문제 아닙니까? 육적으로 판단하면 결국 경제 문제잖아요. 윤리 문제고 사회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그걸 정치로 봤어요. 정치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 일을 군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통합하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항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근원의 하나님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책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시면 우리는 그 재난 가운데 거하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레미야가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43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쳐들러 왔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 원인의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싫어해요. 비합리적이고 무자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이지 어떻게 하나님 때문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원인입니다. 감염병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죄와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유튜브에 캡처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성이 마비된 광신적인 태도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그랬어요.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여차저차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아람을 치는데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사람 중심의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인 선지자들 400명이니 예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합니다. 특히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 철로 당신들이 아람을 쳐 무찌를 것이라고 정성스럽게 예언을 해요. 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들의 예언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나팔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땅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호출되어 온 사람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이전에 400명의 선지자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의 이야기가 열왕역대하 18장에 나오죠.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전쟁에서 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합 왕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다음과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는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얘기한다고 내가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아합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이건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말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력은 되게 좋아하고 따라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싫어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나 정서적이고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잘 듣는 비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한 청년이 새벽녘까지 추운 겨울날 덜덜덜 떨면서 일하다가 집으로 새벽녘이나 겨우 들어왔어요. 딱 집에 들어오니까 집안 거실에 난로가 하나 있고 그 난로에 주전자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 그 주전자에서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전자가 왜 끓고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 주전자가 끓고 있는 이유는 난로의 열이 물의 비등점 100도를 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끓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전부 다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실까요? 새벽까지 추운 데서 일하는 자기 아들이 안쓰러운 어머니의 사랑이 물을 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광신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은 분명히 비등점 100도를 넘어서 끓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물을 끓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점과 결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정서적이고 영적인 관점과 결론도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의, 그분의 도움, 그분의 심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심각한 오해 하나를 풀고 가야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 영적인 판단의 근거를 육적인 이유를 들어 가볍게 들여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큰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공식적인 집계상으로만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시속 800km의 물결에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 공교롭게 그날이 주일날이라 주일 성수하지 않고 놀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는 매우 무자비하고 경박한 발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잘못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셨으면 우리 중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시각과 장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경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딴 데 놀러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결론 내리시려면 그건 나와 하나님 사이 개인적인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어져 버리면 그건 너무나 무자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큰 심판이 죄인들에게만 선별되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1년 7월 말이죠. 14일인가 그런데 그때의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 말입니다, 무려 비가 301.5mm가 내렸습니다. 기상관측 104년 만에 최악의 강수량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우면산 산사태예요. 여러분, 우면산 산사태 때 62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났어요. 그때 희생된 피해자 가운데에 고 양명숙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양명숙 씨가 뉴스에서 더 부각되었던 것은 그분이 누구였냐면 신세계그룹 구악서 회장의 부인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대기업 재벌 회장 부인이면 그래 비 막 오고 할 때 그냥 거실에서 손톱소지하고 멋진 소파에서 과일 찍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양명숙 씨가 말입니다, 왜 희생이 되냐면 집 지하실에 물이 차니까 그거 어떻게 됐나 보러 갔다가 전기감전으로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때까지 저는 재벌집 마나님이면 그런 일은 집안일 해주는 사람 시키는 거고 자기는 그런 일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희생됐다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7년 전에 기쁜 소식 장로교회에서 권사로 임직된 분이시더라고요. 게다가 10년 넘게 개포 2구역의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고 일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구역원들이나 교우들을 아주 자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텃밭에서 키운 상추로 겉절이 담아 먹이고 삼겹살 구워 먹이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할인마트 다니고 물건 어디 싸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던 분이셨대요. 그 교우들 가운데에 그분이 대그룹 회장 재벌
만화님인 건 아무도 몰랐답니다. 담임 목사는 혼자 알았대요. 그런데 장례식에서 모든 게 알려진 거예요. 그 담임 목사인 그 기쁜 소식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영준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을 소개해요. 교회에서 조용하지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분이며 외부에 절대 티를 내지 않고 평범한 서민처럼 검소한 삶을 사셨고 겸손하게 교회의 성가대원과 봉사자로 섬기시던 분이었다고 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우면산 산 사태 때 재난으로 희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불행과 비극을 여러분 제3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해서는 안 돼요. 그 깨달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이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비극을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인한 재난이나 비극적인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먼저 성경에 있었던 최악의 물난리,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그 수해를 우리가 찾아볼까요? 노아의 홍수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마음먹으셨을까요? 그때의 상황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6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한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악한 것들만 생각을 하니 이 세상에 사람 둔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 사람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 전 상황이 바로 앞에 나와요. 우리 6장 1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밀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창조할 때부터 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그들이 육신, 정확하다는 고깃덩이에요.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들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큰 실망과 상처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신 결정이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1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어요. 뭘 알라는 것입니까? 죽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알기를 원하셨어요. 특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도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과,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리신 하나님의 큰 결정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깃덩의 육신이 되어서 옳음과 바름과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보고 옳음과 바름을 고민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육신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건강과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재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개인적인 재난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각종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각종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물난리, 감염병, 또 이어질 폭염이나 지진이나 가뭄이나 이런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각종 재난과 고난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재난 가운데에서 내 백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은 고생 시작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재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리 안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고 재난은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각종 재난 안에서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재난 가운데에서 노아는 어떻게 하였는지 노아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재난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꼭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재난 한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았기에 이 모든 재난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견디게 하고 구원하여 주리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보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망, 그 소망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우리를 향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으세요?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나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비단 이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들과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